있으면 이제 압살롬이 인기를 얻어가지고 정치적인 인기를 얻어가지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하고 그리고 다윗이 쫓겨가는 장면이 오늘 15장에 나와 있죠. 자식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반역을 하는 거죠.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에 올라가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이집트를 갈 일이 있으시면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가시면 피라미드가 이렇게 큰 게 세 개가 있어요. 피라미드가. 근데 그 피라미드가 엄청 크거든요. 정말 커요. 정말 큰데 그 위에다 보면 시멘트 같은 게 막 발라져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시멘트가 아니고 이상하게 발라져 있어요. 원래는 계단으로 돌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만한 돌을 하나씩 밑에 깔고 그 다음에 또 하나씩 깔고 그래가지고 쌓아 올린 거예요. 엄청나게 기술이 좋죠, 그죠? 그 돌을 올려야 하니까 처음에는 이만한 밑에 깔아놓고 그 위에 또 그 한 계단도 올리려면 이게 보통 힘이 들겠습니까? 오늘날에 크레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는데 그때 그 이만한 돌을 어떻게 갖다 놓겠냐고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게 180만 개를 올려가지고 피라미드 하나 쌓은 거예요. 거기 이렇게 칠해져 있어요. 회치 같은 게 돼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피라미드잖아요. 중요하지 않아. 내 피라미드가 더 중요해야 되니까 대충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걔네들이. 자식이 어떻게 해요? 부모를 밟고 일어서는 거죠. 그런 느낌. 지금 오늘도 압살롬이 이제 왕위를 차지하려고, 그죠? 암논도 죽었겠다.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부르긴 불렀는데 2년 동안 나를 안 보더만 나를 용서도 해주고 입을 맞춰줬고 옳으니 이제는 내 세상이다 라고 반역을 깨하는 거죠. 형 아도니아가 있긴 있는데 좀 별로 별시립지 않고 그저 그렇고 이제 이거는 내 거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솔로몬은 저 밑에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내 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꾀합니다. 아버지를 쫓아내 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왕자에 올라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이 병거를 이끌고 아버지 용서를 받고 이제 호위병 50명을 앞에 세우면서 압살롬이 뭘 하냐면 일찍이 성문 앞에 가가지고 사람이 누구 오면 이게 하소연할 게 있어서 오면 하소연할 게 있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거나 재판을 받을 일이 있다거나 어쨌든 내 말을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제 나라의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나라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나는 이 동네 사람입니다. 난 저 동네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너의 이 말이 옳고 그름에 있어서 이것을 원래는 다윗 왕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부서를 설치해서 왕궁에 부서를 신문고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사연도 들어보고 누가 좋은지 누가 잘못됐는지 가려줘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한테 말을 하라는 거죠. 나한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 오는 사람은 어떡하죠? 어차피 뭐 왕이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왕한테 이야기하나 왕의 아들한테 이야기하나 그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에게 쭉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압살롬에게 왕이 하니까 절을 할 거 아니에요. 넙죽 절을 하려고 할 때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 아니 왜 그러냐고 팔을 딱 붙잡고 어떻게 해요? 입맞춤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친구로서 대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아들 왕자니까 왕자잖아요. 그 다음에 서열 2위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절을 해도 무방하잖아요. 그런데 고맙다 인사를 하든지 어쨌든 나에게 예의를 표할 때 압살롬이 가만히 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괜찮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괜찮아. 친구야, 괜찮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어떻게 했어요? 내 하소연도 들어줬지. 그 다음 나를 어떻게 해요? 자기 친구처럼 여겨줬지. 마음이 빼앗겨요, 안 빼앗겨요?
빼앗긴다니까요. 사람이 그렇게 단순해요. 사람이 그렇게 단순해요. 그죠?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오늘도 유명한 사람이 우리 손 한번 잡아주면 어떻게 마음이 확 뺏기지 않아요? 네? 뭐 대통령 선거 나온 사람이 여러분에게 사인이라도 하나 해주면 뭐 어떻게 기분 좋지 않아요? 아니면 뭐 어쨌든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뭐 BTS가 유명합니까? BTS 와가지고 여러분 사인 하나 해주면 어쨌든 마음이 확 빼앗기죠, 그죠? 걔가 어떤 인간인지 상관도 안 하고 마음이 빼앗겨요. 그렇게 하지 마라고. 드리는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마라고. 내 마음을 누구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직 빼앗길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거기에 빼앗겨야 합니다.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왕자가 나의 송사도 들어주고 나를 안아주고 세상에 이런 좋은 왕자 어디 있습니까? 이게 벌써 몇천 년 전이에요. 이게 30년 전이잖아요. 맞죠?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혹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혹하겠어요. 이분이 왕의 아들이 나를 이렇게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쁜 놈이 착한 짓 하면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나쁜 놈이 착한 짓 하면 제일 나쁜 거예요. 차라리 나쁜 놈이 나쁜 짓 하면요. 그 나쁜 짓이에요. 다 알아채요. 근데 얼굴은 양이고 속은 이리 같은 놈이 있거든요. 아까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얼굴은 양인데 이리 같은 놈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히틀러 같은 놈이죠. 그죠? 얼굴은 양이에요. 위대한 독일을 만들자고 이야기했죠. 마음에는 뭐 했어요? 전쟁을 해서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대인은 가스실에서 600만이 죽어갖고 전쟁과 군인과 여러 가지 고통으로 거의 한 3천만 명 이상이 전쟁에서 죽었어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얼굴에는 뭐라고 적혀있다고? 위대한 독일을 만들자. 위대한 독일을 만들자. 속에는 자기 정치적인 야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쁜 놈이 착한 일 하면 제일 나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알아채야 돼요. 빨리 알아채야 돼요. 나쁜 놈이 착한 일 할 때 빨리 알아채야 합니다. 차라리 착한 사람이 나쁜 짓 하잖아요. 그거는 봐줄만 해요. 왜요? 저 사람은 실수했다 이렇게 봐요. 근데 나쁜 놈이 착한 일 하잖아요. 절대 그 사람을 여러분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진짜 그래요. 히틀러 같은 놈한테 투표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정치적 발언 아닙니다. 지지의 발언이 아니고 여러분이 분별력을 갖추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 지방에서 AI 전문가 목사님 오셔가지고 AI 관련 막 이제 목사님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준비하고 뭐 어떻게 일을 잘 할지를 쭉 알려준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좋은 정보를 얻었겠지, 그죠? 그게 불행일까요? 그게 행복일까요? 100% 불행입니다. 목회자는 성경 보고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 데이터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성경 보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 이렇게 고민하고 그 시간들 때문에 목회자가 사는 거예요. 컴퓨터로 도르륵 쳐가지고 자료를 우르륵 떼내주면 좋은 것 같죠. 그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정말 그래요. 망하는 지름길. 내가 고민하고 애쓰고 내가 씨름하고 이 시간들이 소중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쏙 빠지고 뭐예요? 결과물만 딱 컴퓨터로 딱 빼는 것. 그죠? 결과물만 빼는 것. 이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고요.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산업에 따라 달라지지만
컴퓨터로 그림을 그린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손으로 그림 못 그립니다. 절대 색을 못 칠합니다. 색은 종이에, 캔버스에 여러 수만 번을 내가 칠해봐야 그 색감을 내가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컴퓨터는 색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펜을 가지고 꼭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근데 절대 종이에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많은 시간을 그 종이와 물감과 씨름한 결과로서의 그림이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쏙 편하죠. 인터넷에서 두루룩 치면 뭐가 두루룩 떠요. 그런데 고민하고 씨름하고 애쓰고 머리를 쥐어뜯고 이런 시간은 다 사라져 버렸죠. 그게 인간을 행복하게 할까요? 불행하게 할까요? 그게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내한테 요만한 땅이 있으면 저기에 무화과를 심을까? 사과를 심을까? 배를 심을까? 유채를 심을까? 뭐를 심을까? 이 고민하는 그 시간이 인간에게 행복하다고요. 이거를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이거를 빨리 깨우쳐야 돼요. 특별히 자라나는 친구들은. 요만한 땅에 내가 들국화를 심을까? 저 페랭이 꽃을 심을까? 이 고민들 있잖아요. 이런 것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나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미나를 듣고 와서 이제 사람들이 머리가 아픈 거죠. 나도 저렇게 컴퓨터를 잘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게 맞나 틀리나, 이 생각하고,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민이 빠져 있으니까. 고민이 빠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그걸 하지 못하면 불안 증세를 느낍니다. 나도 저쪽 집단에 소속돼야 되는데, 나도 저 집단에 소속돼야 되는데, 나만 못하고 쟤들은 다 해요. 그죠? 그러면 나가 좀 뒤떨어진 사람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늘 말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절대 넷플릭스에는 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TV 보는 거 있거든요. 넷플릭스는 절대 저를 못 이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절대 미국 놈한테 한 달러, 1달러도 줄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가만히 앉아서 우리의 돈을 빼앗아가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저를 못 이길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유튜브에 돈을 줄 마음이 없어요. 요만큼도 없습니다. 저는 절대 안 줄 겁니다. 무료는 내가 볼 수는 있어도 절대 회원가입을 안 할 겁니다. 만 원씩 줘야 되거든요, 한 달에. 만 원씩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인터넷 3만 원, 넷플릭스 만 원, 유튜브 만 원, 만약 게임 한다고 하면 뭐 몇만 원 들 거 아니에요. 저는 절대 줄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을 잘 모아가지고 저는 맛있는 거 사 먹을 겁니다. 아니면 맛있는 거 사 주든가. 어쨌든 그렇게 할 겁니다. 절대 저를 못 이깁니다. 내 사는 동안은 걔네들은 그 큰 기업이 저를 못 이길 겁니다. 그 돈이 많은 그 기업이 저를 이길 수는 없어요. 왜 못 이겨요? 내가 그럴 마음이 없거든요. 걔네들은 노동을 하지 않아요. 걔네들 노동합니까? 노동 안 해요. 실물적으로 뭐가 튀어나오지 않아요. 밭에 가가지고 뭐라도 심으면 뭐가 튀어나와요. 제가 말하는 노동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밭에서 뭔가를 심으면 뭐가 튀어나와요. 그죠? 그런데 심지도 않은데도 뭔가를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 심보가 미국 놈들 심보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누가 훔쳤어요? 자본이 훔쳤다고.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신과 영혼이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자본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압살롬이 성문 앞에 서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송사를 다 받아 사연을 다 들어줍니다. 듣기는 들어주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친구로 대해줍니다. 절도 못하게 하고 안아주고 입도 맞추고 막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을 이렇게 빼앗기겠습니까? 그죠? 빼앗기겠습니까? 안 그래도 다윗이 밧세바의 그 남편을 죽인 사건을 알고 있는데 소문도 흉흉한 판에 지금 압살롬이 그 마음을 훔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훔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목적이 마음을 훔치려고 저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내 쪽으로 기울이기 위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 마음을 훔치지 않죠? 그죠? 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죠? 음. 그래서 7절에 보면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뭐라고 해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게 있는데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곳이 헤브론을 이야기합니다. 4년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4년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괜찮냐? 아이고 어떡하냐? 자기가 재판관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4년 동안. 괜찮냐? 그래 괜찮다. 고생했다. 어떡하냐? 그래. 그래 내가 좀 도와줄 일이 있냐? 좀 도와줄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네가 억울했구나. 어떻게 그렇게 어렵게 살았냐? 괜찮냐? 이러면서 사람들을 4년 동안 그것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4년 동안. 4년 동안. 4년 동안 그 일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확 돌아서 버렸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말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게 있는데 헤브론으로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거죠. 헤브론이 자기가 태어난 곳이거든요. 이 헤브론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헤브론에 원래 다윗도 헤브론 출신입니다. 헤브론에서 왕을 했죠, 그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지금 성을 옮긴 것 뿐이에요. 수도를 옮긴 거예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어요. 옮겼다고. 옛날 개성에서 한양으로 뭐 이렇게 도읍을 옮기듯이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가 태어난 압살롬으로 간 거죠. 또 헤브론에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죠?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안에 무덤도 있고 야곱, 요셉 다 있죠. 그죠? 지금도 헤브론에 가면 다윗의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눈치챘어야 돼요. 왜 헤브론이지? 자기가 있는 곳은 그술이었는데 그죠?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다 정탐을 보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팔 소리를 들으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소리를 울리라는 거죠. 그죠? 반란에 적합한 곳이에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압살롬이 내려간 거예요. 4년 동안 충실하게 작업을 다 해놓고 이 사람 등대가 대단한 거예요. 암논을 죽일 때도 2년 동안 입을 딱 닫고 있다가 그죠? 그래서 암논 죽였죠. 그리고 2년 동안 저 도망가 있다가 요압 장군을 꼬드겨 가지고 자기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고 아버지가 2년 동안 해주지 않자 요압 장군을 더 꼬드겨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밭에 불을 질러 가지고 요압 장군을 설득해 가지고 아버지한테 받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용서받고 난 뒤에 4년 동안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반란을 역무를 4년 동안 꾸미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인내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인내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8년을 그러고 앉아있는 거죠. 아니죠. 정확하게 10년이죠. 정확하게 10년이죠. 그죠? 암논 죽이려고 2년, 도망 2년 갔죠. 와가지고 아버지가 무시해서 2년 살았죠. 지금 4년이니까 10년이잖아요. 10년 동안 뭐예요? 반역을 꿈꾸려고.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악을 어떻게 발견하겠어요? 저 사람이 10년 동안을 저렇게 할 거라는 것을 누가 알아채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민감함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고, 저 사람의 됨됨이와 저 사람의 사람됨을 판단할 때에, 그리고 여러분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정말 분별을 잘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결혼이든,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든, 어떠한 사람을 친구를 사귀는 것이든,
사회적인 어떤 관계를 맺어갈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잘 봐야 합니다. 정말 분별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부모 아래에서 자란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이스라엘 갔다 오지 않으면, 그리고 그 해당 당사자도 이스라엘 갔다 오지 않으면 꼭 갔다 와야 된다는 단서를 붙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을 너무나 존경해서 이스라엘을 갔다 오고 그 부모도 갔다 오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라는 이야기 거기 있어요. 왜 그래요? 저 사람의 10년 동안 마음을 숨겨놓고 나중에 발톱을 드러내면 어떡하려고. 그죠?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소리가 들렸어요.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들린 거죠. 들렸어요. 다윗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자 이렇게 된 거죠. 도망가자. 도망가자. 우리가 압살롬에 피할 수가 없다. 도망가자. 우리가 와가지고 딱 죽기 딱 좋다. 이러면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이제 갈 때에 베닷게렘에서 메르학에서 이렇게 있을 때에 사람들이 쭉 지나갑니다. 그런데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지나가요. 너는 왜 나를 따라왔냐? 그냥 이제 네 고향으로 가라.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네 고향으로 가라. 나는 나그네가 되어버렸다. 처지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나그네가 되어버렸다. 꼴 봐라. 그러니까 너기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이때 사람이 뭐라 그래요?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대화에서 우리는 누구를 이렇게 오버랩이 되냐면 겹쳐지냐면 나오미하고 룻하고 대화가 딱 정리가 되죠. 그죠? 나오미도 그러잖아요. 남편도 없고 내 남편도 없고 아들들도 다 죽었는데 너희들 나라로 가라.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는 가버려요. 근데 룻은 안 갑니다. 다시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데리고 가죠. 나중에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을 낳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다윗도 그 이야기를 해요. 왜 갑자기 이때를 가드 사람 이때라는 이 사람을 왜 테스트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 처지를 이야기는 해요.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내가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도 너의 길을 가라. 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이때 사람이 이때가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살아도 당신의 종이요 죽어도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시험에 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이때와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처지를 비유하게 되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이 이유가 왜 그랬어요? 밧세바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첫 아들이 죽어요. 그죠? 첫 아들이 죽어요. 딸이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밧세바의 첫 그 아이는 아예 죽어요.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도망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어버리면 너무나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마음을 꼭 붙잡고 사십시오.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지으면 안 된다. 그 마음을 붙들고 살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건너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이제 머리를 회전시킵니다. 어떻게 했냐면 언약궤가 따라왔어요. 근데 사독과 그의 아들 어떻게 해요?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다시 돌려보내요. 예루살렘으로. 제사장들이니까 돌려보내요.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이 이제 가니까 막 머리에 죄를 뒤집어 씌고 옷을 찢고 오면서 아이고 왕이여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고 막 처지를 불쌍히 하니까 너도 나 따라오지 마라. 나 따라오지 말고 지금 압살롬한테 가가지고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스파이를 하나 심어요. 스파이를 두 종류로 심는데 하나는 제사장 스파이를 심고 하나는 후세라는 신하를 심어요. 그래서 어떠한 말을 듣든지 어떻게 해요? 사독의 두 아들에게 전달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다윗 왕이 머리를 또 이렇게 회전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도로 가져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져갔으니 압살롬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갔으니까. 가져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을 옆에 두겠죠. 후세도 옆에 두겠죠. 아까 저기 아비아달도 어떻게 해요? 자기 곁에 두죠. 왜냐하면 다윗의 모사꾼이었거든요. 다윗의 책사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작전을 지휘하는 전략가였단 말이죠. 전략가였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불거집니다. 압살롬이 아비아다를 불러왔을 때에 다윗의 그 군사 작전 총사 그 지휘관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충언을 해요. 지금 급히 따라가가지고 다윗을 강을 건너기 전에 쳐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누가 말리냐? 후세가 말려요. 아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뭐 굳이 그렇게 따라가냐? 어차피 이긴 싸움인데 이러면서 말려요. 후세가. 지금 후세가 나중에 들어가가지고 압살롬하고 아비아달이 딱 해가지고 못 쫓아가도록 후세가 말린단 말이죠. 그죠? 후세가 말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심었다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두 종류의 스파이를 심어요. 하나는 제사장 그룹을 심고 하나는 그냥 후세라는 신하를 심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다 정보를 듣습니다. 다 정보를 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비아달이 죽습니다. 이게 실패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죽어요. 원래 죽어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두 그룹의 사람을 보내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보를 다양하게 듣죠. 정보를 다양하게 들어요. 왜냐하면 25절에 다윗 왕이 사독에게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라고 말을 하지만 이 말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자신의 작전이 여전히 들어가 있게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너가 후세야, 너가 여기 알려줘라. 정보를 줘라. 들은 이야기를 정보를 줘라. 그리고 너희도 나한테 정보를 줘라. 이렇게 됩니다.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것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징계를 내리시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있다. 언제나 인간은 자꾸 그렇게 격기를 가고 싶은가 봐요. 격기를 가고 싶은가 봐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의 친구 후세가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만나는 거죠. 하나님께 죄를 범한 다윗의 그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짐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남의 아내를, 그리고 그 왕을, 그 충실한 장수를, 그리고 그 다윗의 자기의 군사들을 그리 죽게 내버려 둔 게 이게 작은 일은 아니에요. 엄청 큰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이 겪어야 할,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내 삶에 실수가 생기면 또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생겼다라면 그것이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책임지면 돼요. 정직하게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면 되고 하나님께 자비를 청하면 되는 일이죠. 그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은 죄에 대한 책임감을 지고 살아가는 게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요. 그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거짓되지 않은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거짓되지 않은 사람 뿐만 아니라 거짓되지 않은 어떤 내 삶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내 삶의 태도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압살롬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반대로 내가 압살롬 같은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동시적인 말이에요. 내 옆에 압살롬 같은 사람이 없고 내가 압살롬 짓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압살롬 같은 사람이 내 곁에 없어야 하고요. 나도 압살롬 같은 짓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오히려 우리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멍에를 지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길 아닐까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더 내 자리에 나아가고 내가 더 책임지는 삶의 자리에 나아가고 내 삶의 결실을 노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람, 그죠? 노동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자본에 속지 마십시오. 이 돈과 자본에 속지 마십시오. 그러면 큰 사고 칩니다. 큰 사고 칩니다. 돈에 속지 마세요. 돈은 벌어야 하는 거지만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아주 주어진 책무예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부터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돼요. 지금부터 새벽 5시 반에 나가서 저녁 5시 반까지, 오후 5시 반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살면 그것도 되는 일입니다. 굳이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새벽 5시 반 일어나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하시면 됩니다. 농사 지으시면 돼요. 가수로 가꾸고 심고 잡초 제거하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좀 더 다른 게 하고 싶으면 더 다른 걸 찾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시면 됩니다. 저는 기꺼이 저는 괜찮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면 이상하겠지, 그죠? 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면 이상하겠지, 그죠? 사람 이상한 사람 됩니다. 진짜 이상한 사람 됩니다.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겠지. 자꾸 머리를 굴려서 돈을 벌 생각만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진실하게 결단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꼭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